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주님께서는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샘물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생에게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이 샘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샘물 전해주기 위하여 한 여인을 찾아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을 전하러 이곳저곳을 다니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서는 유대 지경을 떠나가지고 갈릴리로 가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에 지도 보시면 여기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이제 유대 지경입니다. 또 가운데 예루살렘이 점 찍혀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저기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셔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 지경에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거쳐 지나가는 길이잖아요.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 갈릴리로 가시면서 수가라 하는 곳에, 그리고 야곱이 우물을 파두었던 곳에 도착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그 우물 곁에 이제 도착하시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지쳐가지고 주저앉아 버리셨습니다. 또 때가 제6시쯤 되었다고 하는 이 때는 바로 식사 시간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요. 우리 인생은 죄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고 노쇠하고 병약해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가 마리아의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가지고 그 인성이 이루어지셨는데, 예수님의 그 육체는 전혀 죄와 상관없는 육체이신데 우리 모든 죄인의 짐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죄인을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서 마치 죄에 있는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죄 때문에 지치고 피곤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는 없으시지만 마치 죄에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당시에 행로에 고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곤하고 지친 몸이라도 이끌고서 이 우물 곁에까지 가셔야 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그 지친 몸을 이끌고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밥 시간이 되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도 고프실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제자들은 밥 시간이 됐으니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동네에 들어갔고요.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물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날 것도 전혀 몰랐지만 또 이 여인과 예수님이 그날 그 시간에 또 우물 곁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것도 아니었지만 오직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하여 놓았던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 지친 몸이라도 이끌고 이 우물 곁에 가시되 도착하시자마자 주저앉아 버리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그 시간에 이 여인이 마침 물들여 나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셨던 겁니다. 이 여인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여인이 뭐가 필요했는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여인은 자기가 뭐가 필요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것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과거를 상관치 않으시고 이 여인을 기다리셨고, 이 여인이 자기도 몰랐던 자기에게 필요했던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셨던 겁니다.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하고 상종을 안 했습니다. 이게 구약 역사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
사마리아든지 어쨌든 유다 지경이든지 하나님 백성들이 같이 살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차지했었잖아요. 이제 솔로몬의 범죄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렸죠. 남쪽 유다는 그래도 어쨌든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가 조금 더 가게 하셨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처음 나라가 갈라졌을 때부터 금송아지 섬기는 부패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부패가 끊이지 않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도 그 죄악을 회개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기다가 결국 망해버렸던 거거든요. 근데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아수르라고 하는 세력이 사마리아에 하나님 백성들이 살던 그 지역을 다 짓밟아버렸고 차지해버렸고 강제로 이곳저곳으로 막 이주를 시켰습니다. 저 멀리 있는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곳에다 강제로 옮겨놓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멀리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강제로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부패하고 섞여버리고 타락해버린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타락했던 건 똑같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잘못된 거룩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안 하고 살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유대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오셨잖아요. 유대지파의 후손으로 또 예수님을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시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굉장히 의아한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아예 상종을 안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우물 곁에 앉아서 물들어 나온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거니까 이 여인이 굉장히 의아해했던 겁니다.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마르지 않는 샘물, 영원히 솟아나는 그 샘물, 사람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는 그 샘물을 주러 이 여인을 찾아오셨던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 여인의 초점은 뭐냐면 물들어 나온 거였어요. 자기가 물이 있어야 먹고 사니까, 물이 있어야 목마른 걸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 물들어 나온 것이 자기의 모든 대화의 초점이었고 지금 자기의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걸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물 달라고 하시는 분이 뭐 물들 그릇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무슨 물들 그릇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여기서 주여는 자기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셨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어느 하나의 존칭의 의미입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니 물들 바가지도 물들 그릇도 없으시면서 어떻게 물을 드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13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지만 참고 인내하시면서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가지고 계신 그 마르지 않은 샘물을 이 여인에게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지금 대화가 이 여인은 먹고 나서 다시 목말라 버릴 그 물에 대하여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사람이 잠깐 먹고 나서 다시 목마를 그 물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였어요. 사람이 마시면 영원히 만족을 얻게 되는,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되는 그 영생의 생수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그걸 주고 싶어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15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이 아직 못 알아먹었습니다. 여인이 신기한 거였어요. 아니 나는 계속 매일 물들어 나와야 되는데 이 물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데 갑자기 유대인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내게 주겠다고 그러니 정신이 번쩍 뜨인 거죠. 아, 그 물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번거롭게 귀찮게 물들어 나올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 그 물이 있으면 저 좀 줘보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아직 여인이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15절 말씀을 보면 제발 나에게 그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가 있다면 좀 줘보세요. 이건 뭐냐면 이 여인의 삶이 고단했던 겁니다. 이 여인의 삶만 고단할까요? 우리 모든 인생이 다 고단합니다. 먹어도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래 육신이 먹고 살기는 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먹어야 되고 마셔야 돼요. 흙으로 지은 이 몸은 하나님께서 흙 속에서 흙을 통해서 만든 이 만물에
먹어야 될 걸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될 걸 마시도록 하나님께서 몸을 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가기 위해선, 육체의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선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먹는다고 그게 온전한 만족이 있나요? 마신다고 온전한 만족이 있나요? 아닙니다. 몇 시간 지나면 다시 배고파집니다. 하루에도 끼니를 3번을 먹어야 합니다. 왜? 한 끼 먹고는 줄이고 배고프니까 살 수 없어요. 물은 그거보다 더 자주 마셔야 하죠. 사람이 육신이 필요해서 먹기는 먹지만 그게 자기에게 온전한 만족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육신에 필요한 게 뭔지는 알지만, 그리고 육신에 필요한 걸 먹고 마시면서 살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 인생이 온전한 만족을 얻지는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여인도 그런 전혀 만족이 없는 육신의 것을 가지고 채워봤자, 육신의 필요를 채워봤자 온전한 만족을 느끼지는 못하는 그런 삶, 다시 공허해져 버리는 그런 삶을 인생에 살고 있었고, 이 여인도 그러했던 겁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대화의 주제를 바꾸셔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하셨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에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남편을 물어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이 여인이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육신에 먹는 것을 먹는다고, 육신에 마실 걸 마신다고 온전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피로를 채운다고 해서 사람이 온전한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먹어도 다시 배고파지기 때문에 육신의 피로를 채운다고 해서 온전한 만족을 느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창조를 받을 때부터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느냐면 몸만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몸의 필요를 안다면 영혼의 필요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그걸 알지 못하죠. 사람이 영혼이 필요해, 영혼의 무언가가 필요해서 영혼이 공허한 건데, 다른 많은 사람들,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공허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다른 데서 그 자신의 심령 안에 있는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면 자기가 심령의 공허함, 영혼의 공허함, 인생의 공허함의 그 원인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공허한지는 모르는데 그 공허함을 채워보기 위해서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다른 남편을 계속 만났던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심령의 공허함이 채워지기를 바랬던 거였죠. 그래서 참 기구한 인생이잖아요. 남편 5이 있었다니요. 지금 이 세상 말세가 되어서 엄청 부패한 세상인데 이렇게 죄악이 고도화된 세상에서도 남편 5이 있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겁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세상이라도 남편 5이나 과거에 있었던 사람 찾아보기 세상 전 세계에서도 흔치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벌써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나간 남편 제외하고도 지금 또 같이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아직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 대답했죠. 예수님 그 과거를 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꾸짖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 흉악한 과거, 표현하자면 그 음란한 과거, 또 자기의 영혼의 공허함의 그 원인을 알지 못한 채 다른 데서 자꾸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하는, 잘못된 그 원인 분석으로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하는 그런 허탄한 인생을 살고 있던 이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이 원래 그런 줄 알고 계셨습니다. 인생이 영혼의 공허함이 있는데도 그 공허함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무엇 때문에 공허한 줄도 모르지만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다른 많은 것으로 애쓰는 그 인생의 연약함과 그 인생의 어리석음을 예수님은 원래 알고 계셨습니다. 인생이 원래 그런 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인도 알지 못하고 그 공허함을 채울 줄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을 먼저 찾아가신 겁니다. 마르지 않은 샘물로 이 여인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요. 근데 이 여인은 이제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다른 남편을 계속 만났던 거였습니다. 근데 이 남편을 만나도 만족이 없고 자기 이 공허함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안 채워졌어요. 2번째 남편, 3번째 남편, 5번째 남편을 만날 때까지도 자기 공허함이 전혀 안 채워졌습니다. 뭘로 채워야 되는 줄을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러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만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 인생에 공허함은 있는데 무언가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다른 많은 것으로 잘못 빠져서 살기
마련입니다. 술로 빠지죠. 자기 영혼이 공허한 건데 자기의 그 공허함, 자기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해결을 어떻게 찾아야 될 줄 사람들이 모르고 계속 술을 육체에다 들이붓는 겁니다. 아무리 술을 들이붓는다고 자기의 만족이 생길까요? 자기의 공허함이 채워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술이든 담배든 마약이든 또 혹은 성적인 것이든 혹은 또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든 혹은 뭐 놀러 다니는 거든 뭐 폭식을 하든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사람들이 자기의 이 심령 안에 있는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잘못된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사실 그 원인은 자기 영혼이 공허한 건데요.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겁니다. 여인의 그 공허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마르지 않은 샘물을 이 여인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 육신에 필요한 것도 찾아야죠. 먹을 것도 먹어야 되고 마실 것도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인생에게 있는 그 공허함을 진짜 채워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마귀가 와가지고 앞에 보이는 말씀대로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었습니다. 너 지금 배고프지? 그래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40일 금식하시고 나서서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마귀가 찾아갔어요. 너 배고프지? 너 능력이 있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시험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에게 당하신 그 시험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가게 되는 그 시험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합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래요. 육신의 필요도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몸에 필요한 것도 필요해요. 먹어야 되고 마셔야 돼. 근데 사람이 그걸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도 필요하느냐? 영혼의 필요도 채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의 필요는 뭘로 채우느냐? 영적 양식,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의 공허함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사람의 그 연약함을, 사람의 그 영이 병들어있는 것을, 사람의 그 영이 배고파 줄여 있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마귀의 시험이 모든 사람에게 다 가고 있는 겁니다. 너 배고프지? 육적 양식으로 너의 공허함을 채워, 또 육적 어떤 방법으로 너의 공허함을 채워라고 마귀는 계속 시험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다. 사람이 육적 만족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육적 필요를 채운다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영의 만족, 영의 필요를 채워야 사람이 진짜 그게 사람다운 삶이고 바로 된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이제 이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여자가 이제 정신이 번쩍 뜨였습니다. 자기의 과거의 삶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19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여인의 대화가 이제 점점 바뀌게 됐어요. 이전에는 계속 마시는 물 얘기만 하다가 이 여인이 정신이 번쩍 뜨이고 예수님과 이제 영적인 대화로 그 대화의 주제가 넘어가게 됐습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여인의 입에서 이제 예배에 대한 그 대화가 나오게 됐습니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래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이 조상들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 그 역사적인 사람들을 뜻합니다. 근데 당신들의 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맡기신 그 말씀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23절에 합독할까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서 교통함으로 내 영의 만족이 채워져야 될 걸 말씀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곧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영의 만족과 내 영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과거가 있는 여인에게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네가 이전에는 뭐 남편 여럿을 만나가지고 만족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안 됐지. 그리고 물 날마다 떠먹는다고 해도 그게 인생이 공허함이 채워지는 게 아니지. 그럼 너는 어떻게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알려주실 때 너는 예배로 살아라고 한 겁니다. 너는 예배로 살아야 그 공허함이 채워질 거라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25절, 이 여인이 이제 대단히 수준 높은 질문을 예수님께 올리게 됐어요.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랬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부패해 있었지만 이 여인이 이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자기도 몰랐어요. 근데 사실 그 심령 안에는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 심령의 그 공허함을 누가 채워줄 수 있을 것인지, 누가 와서 그걸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지 이제 기억났던 겁니다. 그 육적인 생활에만 치여가지고, 잘못된 생활에 치여가지고 그 덮여있던, 먼지로 덮였던 그 심령 안에 진짜 그 원인 해결이, 문제 해결이 이제 나타나게, 그 먼지가 확 털어지게 됐던 거였어요.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던 그 정확한 진리가 이제 깨달아지게 됐던 거예요. 예수님께 물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 알려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27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밥 사러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쩌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그래,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안 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걸 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함부로 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었어요. 28절, 여자가 이제 자기의 그 공허함의 그 원인, 그 공허함을 또 어떻게 채울 수 있을 것인지 문제 해결을 이제 찾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심령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는 거,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됐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인생이 여기로부터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28절,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물동이를 버렸어요.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할, 자기에게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그 물동이를 이제는 완전히 버려버렸습니다. 과거의 삶이 다 청산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전에 내가 잘못된 걸 찾았다면, 잘못된 것으로 내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했다면, 예수 만났고 답을 알게 된 사람은 그 전의 삶이 다 청산이 되어버려야 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어요. 이 여인이 부끄러웠을 수도 있겠죠. 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 다 수군수군 댔을 겁니다. 저 여인 아주 이상한 여인이라고, 과거가 아주 흉악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제 과거가 전혀 상관없게 됐습니다.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이제 새 사람이 됐던 겁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광고를 했습니다. 나 옛날에 남편이 있었던 그 여인인 줄 당신들 아시죠? 근데 내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내 과거를 아는 선지자와 같은 분, 그리스도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도를 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물동이는 버려두었고요. 30절에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이 막 얘기하니까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말씀 들으러 사람들이 나오게 됐던 겁니다.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여 잡수소서. 제자들은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배고픈데 먼저 먹을 수는 없어서 예수님께 식사를 먼저 권하였습니다. 예수님 먼저 드시지요. 32절,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 식사 시간이었고요. 예수님 지치셨다 그랬어요. 오물 곁에 그대로 주저앉으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몸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오셨으니까 먹을 게 필요하셨습니다. 끼니가 필요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식사를 권할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양식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육적 양식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거, 사람이 진짜 바라야 되고 추구해야 되고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양식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만족,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에 흘려보내주시는 마르지 않은 샘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의 삶이 어떠한지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리 말씀했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이방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그 영혼의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그 허망함을 따라가서 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방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허망한 삶이 무슨 삶이냐? 그 심령 안에 있는 욕심 채워내는 것이, 타락한 본성 채워내는 게 그래야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근데 그 삶이 무슨 삶이냐? 공허한 삶이에요. 욕심을 채운다고 욕심이 채워질까요?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인간의 욕심은 그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그 입이 한이 없어서 아무리 채워 넣어도 내 욕심의 입이 절대 채워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 끝은 어떻죠? 전혀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공허하게 허망하게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게 이방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예수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만난 뒤로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희가 19절 다시 봅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 공함을 뭘로 채워야 될 줄 모르는 이방인들은 자기를 방탕함에 방임한다 그럽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더러운 것, 가증한 것, 방탕함에다가 자신은 아무 절제 없이 그냥 풀어놓아 버립니다. 온갖 죄를 마음대로 저지르고 살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 던져 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날 습관을 전부 버리라는 겁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을 입되 날마다 싸워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옛날 습관, 구습이 끊어져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라는 삶이 우리에게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방인이 허망함을 따라 사는 것 같이 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이제 없어야 할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주님만 따라가고 우리 영의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우리가 먹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의 심령의 공허함, 나도 뭐 때문에 공허한 줄 몰랐고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워야 될 줄도 몰랐지만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가지고 그 심령의 공허함의 원인을 진단하여 주시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 먼저 찾아오셔서 모든 걸 해결해 주셨고 우리의 공허함, 인생의 공허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혼의 만족, 우리 인생의 완전한 만족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들이 반드시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임내 찬양 드리겠습니다. 임재 찬양 참 은혜로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배경이 오늘 보았던 요한복음 4장에 그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은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임재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며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